11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월부터 다시 잠언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11월 말에 이제 스바냐 묵상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1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15개의 큰 주제로 솔로몬이 아들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또 인생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부터 29장까지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은 내용이 좀 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부터 29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내용의 경구들이 375개가 쭉 모아져 있는 형태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 짧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본문. 그래서 가장 좋은 묵상의 방법은 본문의 내용을 위해서 읽고 또 본문의 의미를 위해서 읽고 또 본문의 적용을 위해서 읽고 본문을 계속해서 자주 읽어가는 것이 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큐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개역개정 번역도 훌륭한데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좀 읽어가면서 오늘 묵상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미련한 아들이 대비되어 있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들, 또 부모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아들. 흔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이미 키우신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다 키우고 나서 내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였는지 아니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근심이었던 자녀였는지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자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겠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건데,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호크마,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지혜는 뭐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심을 아는 자가 부모의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 적용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누구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 뜻대로 살아서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이죠. 어제보다 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가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히 심었던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거두는 시기, 즉 추수의 시기에, 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둘 것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추수 때지만 거둘 것이 없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 4절과 5절이 이야기해 주는 건 이것인 것 같아요. 게으름보다는 부지럽게 씨앗을 심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 할 일을 한 사람에게 많은 거둘 것이 생긴다.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곡식을 거두는 때 거둘 것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곡식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물을 주고 성실하게 비료를 주면서 성실하게 곡식을 가꾼 사람,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거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심지 않아도 얻는 거, 내가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거, 내가 돌보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게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지 않죠.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죠.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할 일을 한 사람,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사람. 그죠?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가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인 거죠. 성실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거두기 위해서 밭을 갈고 심고 물을 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애쓴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당연히 받을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꿈을 꾸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운을 바라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수를 바라면서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뿌려야 할 시기에 뿌리고 거두어야 할 시기에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의 복에 관한 관점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개 심어서 한 개 얻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심어도 한 10개쯤 거두는 게 복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없죠. 오히려 그런 걸 얻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부패하게 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잘 기다리는 오늘 본문의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계명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저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이 그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 굳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를 심고 뭔가를 돌보고 또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게 있었잖아요. 이 본문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의 인생 끝에 얻게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의 멸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을 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심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심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선하고 바르고 옳다는 것을 인정해서 내 입을 막고 수용해서 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심게 되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도 무언가를 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 왜 굽은 길로 갈까? 이런 이유가 있죠. 저 길이 빠른 길이고 저 길이 나에게 이로운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지름길이 과연 좋은 건가? 그러니까 빨리 도착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정말 유익한 길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승부는 누가 빨리 뭔가를 끝내느냐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뭔가를 빨리 해치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빨리 정리하고 무언가 빨리 끝내서 무언가 빨리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면 우리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 굽은 길, 빨리 갈 수 있고 나한테 유익이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거리낌이 없다면 숨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숨겼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빨리 가는 길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서울 가는 길 많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원하는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응원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내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종종 굽은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르고 곧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1절에 보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독을 머금었다. 즉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허물을 가려서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후자 악인이 되겠죠. 그런데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은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전자 의인이 되겠죠.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할 목적지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를 살펴본 것 중에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방향과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제보다 더 성숙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